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32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내용이 쉬운 듯하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은혜 그러면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그 말씀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는 자주 하는데 그 은혜의 범위라든가 은혜의 능력이라든가 은혜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왕노릇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대충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를 두려워하고 또 마귀 역사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전체가 그 죄로 인해서 싹 다 지옥 간다라고 할 때 그 죄가 지배하는 그 왕노릇하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더욱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죄에 비해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항상 죄의 역사보다 사망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큰 것이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은연중에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마치 부분적으로 나의 잘못을 땜빵하는 정도 그 정도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이 은혜는요 우리 인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런 능력이고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 내가 한 90% 정도는 열심히 하고 10%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때우는 것 정도로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권세이고 그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은혜의 분량이 대단하다. 아무리 죄의 권세,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은혜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유가 전혀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북한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그런 곳에서 자유가 없이 매일매일 정말로 처참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유를 찾아서 자유로운 나라로 이제 망명으로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는 순간 그 누릴 수 있는 자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이 죄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평생 종노릇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으로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현실이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예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나라로 우리가 옮겨온 겁니다. 나라 전체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힘은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소속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그 속에서 벌벌벌 떠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나라가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이 옮겨진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겨우 그냥 은혜로 연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완벽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 지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아담 안의 모든 인간들을 싹 다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사람만 구원한 게 아니죠.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현재에 있는 사람들, 또 앞으로 미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싹 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어느 누가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는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곧 태어날 자녀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태어나는 순간 이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놓으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 완벽한 것이었고, 또 죄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법의 행위로 이것이 죄다 아니다만 이렇게 놓고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이 죄의 범위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끄집어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싹 다 끄집어낸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싹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너희는 살 수 없는 자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또 직접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 영원한 제사장이죠. 율법 아래에 있던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고, 또 그 제사장이 죽으면 또 바꿔야 되는 그런 변함의 어떤 속성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는 순간 교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번 그 제사장이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히.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영원하고 또 완벽하고 또 변함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우리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그냥 말로만 하셨다라고 하면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행함으로 이루어 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이킬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는 그냥 하나의 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에 대해서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죄인이고 그 죄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은 누구든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또 영원하게 또 변함이 없는 이런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는 바로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아담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그 원죄 영향을 받아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는 상황이 바뀐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은혜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더욱이라는 게 붙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죄의 권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은혜는 더 넘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냥 겨우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로 죄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오히려 그 죄를 지배해버리는, 죄를 아예 그 사망의 세력을 삼켜버리는, 그게 바로 은혜의 힘인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하고 막 싸워가지고 막 겨우 막 이겨내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예요. 죄가 왕노릇한 그거에 비하면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는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근데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죄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한 지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왕노릇 할 때 이 왕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거는 달라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권세가 있는 게 바로 왕의 권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망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왕노릇 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현실에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자꾸만 쪼그라들어요. 예. 이미 우리는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있음을 또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정죄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네가 과연 그런 자격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격이 있는 자는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 20절에 보면은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 자체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완전히 해결하거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완벽한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율법 자체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최고의 약점이 뭐예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께서 보낸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가지고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못 이겨요. 하려고 노력해봤지만은 끝에 가서는 패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처음에 열심히 바리새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죄를 짓게 됐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에서 탈락.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서 한계에 딱 부딪혔어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거기 무너질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고 우리는 이 도저히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구나. 나약한 인간이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되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생명이 아니고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되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싹 가는 거.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백전백승이죠.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내가 지켜서 사전에 다 막아내고 지켜냄으로 인해서 이기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 가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러니 마귀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겁니다. 이 더욱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그 예수에게로 인도해 주는, 이것이 죄다라고 지적해 주는 그 역할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 예수를 만나서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위한 그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지 율법으로는 절대로 죄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로마서를 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이거는 방종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 율법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를 절대로 죄에서 자유함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를 죄로 더 정죄하죠. 하나님 말씀도 내가 요만큼 알고 있었을 때는 요 정도까지가 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게 이만큼이 죄네. 그동안 이만큼을 모르고 살았네.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야, 이 정도가 아니었네. 이 정도였네. 점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죄의 분량이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끊임없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래, 그건 죄지만은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죄를 담당하고 내 죄를 대신해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나갈 때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왕노릇한다는 거죠.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죄와 또 세상과 약한 사단마귀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거예요. 이긴 것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주장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도 여전히 마귀하고 막 싸워가지고 겨우겨우 이기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 왜 그럽니까? 이미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막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마귀도 처음에는 막 우리를 속이다가 내가 그 실체를 알고 내가 이 은혜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고 사망의 권세를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아는 순간부터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마귀가 감지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슬슬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떠나갈 때도 그렇고 문제가 해결될 때도 내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귀가 감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8절에 가서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 가지고 정죄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그 내용 그 자체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이건 아담의 죄를 말하는 건데 아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했습니다. 나도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진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인간이 된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완전히. 그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되려고 교만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는데 그분이 종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상을 가만히 보면은요, 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저 능력으로 저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리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혀 죄가 없는 분이 그것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그거 자체가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매질을 당하고 인간들로 하여금 처절한 그런 형벌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많은 사람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의로워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이것이 죄다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가 우리 인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또 생산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라고 지적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더 세밀하게 우리가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현명이 생긴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 율법으로 인해서는 절대로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병원에서 MRI 찍었어요. 그럼 MRI 찍은 거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물론 상관은 있어요. 왜? MRI를 통해서 뭡니까? 병을 보는 거죠. 어떤 곳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정확히 보기 위해서 MRI를 찍는 거예요. MRI 100번 찍으면 뭐예요? 의사가 그 치료하든가 수술을 하든가 뭐 약물을 치료하든가 해야지 낫는 것이지 MRI 100번 찍는다라고 해서 이게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율법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준다 하더라도 그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고 그 속죄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죄를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더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도 있었구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뻔했었는데 주님이 날 살려주셨네. 점점 죄를 많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은혜가 더욱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오히려 더 부자유스러워지고 두려워지게 되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중 가서는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죄 안 지는 것처럼 살고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짓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죄가 발견되는 즉시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냥. 그 자꾸만 내 힘으로 잘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요 결국 한계에 부딪혔을 때 갈 곳을 잃어요.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나는 은혜의 자리에 가면 된다. 언제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전에 죄를 유산시켜서 이기고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또 뭐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죄를 사전에 유산시킵니다.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죄의 싹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가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또 은혜가 우리를 왕이 되어서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왕노릇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왕의 보좌가 있는 거잖아요. 그 왕의 보좌는 어느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은혜가 왕노릇한다. 은혜가 왕이다라고 하면은요, 그 은혜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 만약에 인간의 선행을 거기다 놓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의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인 그 은혜를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다른 걸 얹어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왕이었는데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우는 거잖아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다 자꾸만 다른 걸 갖다 놓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뭡니까?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로 은혜가 왕노릇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왕노릇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서 살려주신 이유는 영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냥 그 죄의 구덩이에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아이고 그래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은혜가 왕노릇한 결과가 바로 영생이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승리하는 것,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것, 그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영생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들도 영생은 해요. 근데 영생은 하되 어떤 영생입니까? 그거는 영벌이죠.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영생이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 물론 아무리 좋은 그런 때라고 하지만은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지루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세계니까 천국 가면은 맨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것만 할까? 그런데 그건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하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가치 있는 삶으로서 영생한다는 거죠. 그냥 영원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찬양하는 것도 있겠고 그냥 영생하는 천국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안에 있을 때 느끼던 그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이런 절정들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도 금방 또 세상에 젖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걱정, 근심, 염려 또 뭐 질병,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한받지만은 천국에 가서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그런 것들이 싹 다 없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듯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천국에 가서도 모든 면류관을 다 집어 던지고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이 천국에 왔구나. 이 영원한 생명에 내가 이르렀구나라는 그 감사가 영원한 천국에서 막 울려 퍼지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렵고 또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이 은혜의 힘이 더욱 넘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모든 은혜를 다 주셨다. 나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겨내고 그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 갔을 때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영혼의 때를 위해 값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